지금은 내가 어쩌다가 내 모양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회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달라졌는데 긍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 내가 옛날보다 훨씬 나았어. 옛날보다 훨씬 달라졌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믿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들려준 말씀은 사라에게 적용될 만한 능력이 없고 적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나에게 이런 꿈에 대하여 이런 현실에 대하여 이런 역사에 대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물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고 자기도 그런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자기 품 안에 이삭이 놓여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현실에 지금 이삭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는 그런 부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그러니까 이 회상을 하면서 살아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누가 아이를 낳아서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것이라는 말을 누가 했겠느냐. 나는 상상도 못했고 내 스스로도 그런 말에 그런 꿈에 그런 음성에 그런 미래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옛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적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 나는 불같았어.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변의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지체들이, 같은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할 수 있냐. 너무 열정적이다. 너무 뜨겁다. 엉덩이가 한 10cm는 펑펑 뛴다. 야,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엉덩이가 한 10cm 정도 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없어요. 언제 교회 떠났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다 떠났어. 그런데 10cm도 못 뛰고 딱 밀착됐던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밀착돼 있어. 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1907년도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전 인류 역사에 민족 가운데 오셔서 한 민족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역사상.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현실은 대한민국이 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뜨겁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들은 율법의 독선에 빠져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내어거는 이런 죄악이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다 불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사모님을 만나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했대. 못 모르고 기도했대.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 땅을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대.
인도 땅을 누구한테 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까요? 저는 인도에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사라진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넓은 세계를 보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기도했던 그런 예전에 옛날에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자의적인 꿈이었던 성령의 감동이었던 말씀이 들려졌던 내가 만들어낸 얘기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옛 과거가 있었어요. 내 삶에 대하여 꿈을 꾸고 내 삶에 대하여 열정이 있고 내 삶에 대하여 계획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미 교회는 열정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걸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현재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사라의 말씀에 대하여 봤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고 경도가 끊어진 사라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없는 곳에서 죽은 자와 방불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무도 사라가 아브라함에 의하여 아들을 낳고 젖을 먹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자기의 품 안에 앉는 이삭 아이를 보고 아들을 보고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들을 때는 의심이 갔고 불신이 갔고 그럴까 과연 하면서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타당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지금 미래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떨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현실성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교회 시대요. 우리는 병들었고 의심이 꽉 찼고 지금 죄로 꽉 찼으며 이미 꿈은 잃어버렸으며 현실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거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꿈을 깨십시오. 빨리 꿈을 깨는 것이 현실을 지키지 않은 바른 신앙관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4월 5월 달에 임대 교회들이 문을 얼마나 닫은지 몰라요. 임대 교회들 문을 엄청 닫았어요. 임대 교회 닫으니까 이제는 기존 교회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입니다. 한순간 붕괴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무너져요. 몸부림을 쳐도 무너질 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고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말씀했다? 누가 말씀했다? 누가 말씀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과거에 미래로 진입해서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확인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의 흔적이 행적이 열매와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언제처럼 1907년도에 하나님 저 평양의 장대영 교회와 산정영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이 시대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받아들이든 안 받으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게 깊숙이 포함된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를 빼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증거되는 설교 가지고는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국을 살리지 못해요. 한국을 깨우지 못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죽었고 병들었고 부패하고 썩었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충돌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찢기고 상처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담학적 설교가 되겠습니까? 심리학적 설교가 되겠습니까? 감성적을 약간 건드리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현재와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이렇게 믿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건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으세요, 목사님은? 앞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꽉 들어차는 세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삭을 통하여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과거를 회상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목격하는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해결되고 잘되고 풀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성이 되었도다.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적 삼고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건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는 기도입니다. 맞아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사라졌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코로나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고 마침내 교회에서까지 마스크를 해야 되고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끼리 마스크 합시다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 마스크해 교회 안 하면 폐쇄시킬 거야 이런 으름장이나 받는 시대. 그런 사회적 명령이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명령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지키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자의 미래를 보리라. 그렇게 주도한 자의 미래를 보리라. 벌레 한 마리에 충이 먹어 죽은 인생처럼 반드시 그의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도전하는 그 세력이 역사적으로 반듯한 세력은 단 한 세력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사를 보세요. 성경사를. 교회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나도 늙었고 경도는 꺼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말을 들었다. 사라가 아이를 젖먹이겠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사라도 꿈을 꾼 적이 없고 꿈이 접힌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라가 아이를 처음 먹이리라는 말씀이 지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삭을 안고 보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의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풀어가려다 보니까 이건 좀 의심이 가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너희가 없다고 할 때 나의 존재를 너에게 드러내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과거에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과연 맞는가, 타당성 있는가, 미래에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여 결국은 과거의 그 말씀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는 죽었는데 없는데, 현재 보니까 살아계신 그분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목격했는데, 눈으로 목격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삭을 젖먹이는 역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나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라는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사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거기에서 사라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곳에서 내 말씀이 들어가 살리겠고, 너희가 없다고 하는 곳에서 내 말씀이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 같아. 이미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 내 마음이 공허해. 내 삶이 탈탈탈 다 털렸어. 더 털어 나올 먼지가 없어.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대고 말씀해요. 거기에 대고. 먼지 털어 탈탈털 털어 나올 먼지조차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너는 생육하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미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과 어떤 이상이 그렇게 될 거야, 되기를 바래, 돼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겠고, 나는 주머니가 탈탈 털려서 먼지조차 나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겠고,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이상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어질 것에 대하여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감하게 되고, 과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사 사역자들로부터 꿈과 이상을 봤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은사 사역을 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거기에 목적을 삼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예언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치유요? 할 수 있어요. 방언 하고 있고, 통변 할 수 있어요. 영분별 다 돼.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지. 현상이 그래 중요하십니까? 상황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내 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나의 나됨을 일으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무덤문을 열게 만들고 없는 곳 있게 하는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감고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고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이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그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불같은 불의 역사,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없는 곳에서 너는 네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 웃어요. 웃어. 나만 웃겠습니까? 다 웃어요. 하나님 다 웃기잖아요. 왜 나만 웃느냐, 다 웃느냐, 다 비웃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도가 끊어졌거든.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거든.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몰라요?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죽은 자가 되고 무덤에 갇힌 자가 자가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겠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능자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이 저 죄와 사망의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 웃어요. 아이 사람들 웃어요. 내가 지금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준비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역사를 이룰 만한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감동적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봐라. 괜찮다.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보니까 할 수 있네. 준비하면 되겠네. 난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 부시겠네.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괜찮아.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을 때 너 괜찮아.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양심에 걸림이 되고 꺼리낌이 되고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건 남들이 내가 이 죄를 진 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정말 괜찮아요?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양심에 걸린 일이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 면죄부를 과감하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죄인에게 면죄부를 주시는 면죄부를 팔아먹는지 면죄부를 주시는지 공짜로 주는지 팔아먹는지 모르지만 면죄부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괜찮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말씀했을 때는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양심과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더라.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에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지금 우리는 지금 죽은 자와 같고 우리는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고 파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약점과 단점과 죄악을 들춰내서 공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서로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손잡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든 지금 우리가 현재 있었던 것은 미래에 살아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 사랑하셨구나.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 나는요 죽었어요. 나는 있으나 마나 하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교회에서 보세요. 난 투명인간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보세요.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있으나 마나 투명인간. 그래 지나고 보니까 투명인간이 내 존재감이 드러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너가 죄를 졌음에도, 너가 실패했음에도, 너의 과거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 속에 갇힌 너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이끌어내겠고 생육하게 만들겠고 번성케 만들겠고 사라에게 어린 아이를 젖먹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오늘을 회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보면서 미래를 다시 내다보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평생에 내 힘이 되신 과거에도 힘이요 지금도 힘이요 앞으로 나의 평생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빼앗겼으면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다시 드러나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동받았을 때, 열정이 뜨거웠을 때 그때를 회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허접했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가능성이 없었고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라에게 너가 아이를 낳아서 네 품 안에 젖을 먹이게 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지금 그 자기가 품 안에 아이를 안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때 나에게 희망이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게 꿈과 이상을 말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법을 난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듣고 내 현실을 봤는데 입장을 봤는데 내 신체적 조건을 봤는데 내 삶의 전부를 다 뒤져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조짐과 내게 이루어질 준비된 나의 조건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가 독백하고 있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가 지금 간증하고 있고 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와 같고 힘을 잃었고 나는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받는 내 말에 힘이 없고 내 계획과 의도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은 전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준비되는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죄와 사망의 모든 덮여있는 갇혀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내 마음에 표현은 안 되지만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 계실 때마다 그 말씀하신 이가 나를 따라 붙어 다니고 나를 쫓아다니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 붙어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 품에 그 말씀하는 역사적 결과물을 내 품에 안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